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성경 시편 119편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정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일 밤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우리 자신들을 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계명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든 내 삶에 어떤 문제들 혹은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 혹은 내 삶에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나의 삶을 회방하고 방해하든 그 어떤 삶이든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 이 시편은 하나의 기도죠. 이게 다 찬송이요 기도, 다 시, 찬송, 기도 다 돼요. 이 성도가 시를 적었지만 찬송이고 찬송을 불렀지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고 이제 끊임없이 기도와 찬송이 우리 속에서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이제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회방, 멸시, 고난의 일들이 내게 왔는데 그 왔는 나의 모습이 뭐냐? 진토, 흙에 내 영혼이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곧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곧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소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되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 영혼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이 아니면 내 영이 소성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땅바닥에 붙어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 심령의 것을 외칩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이것입니다. 저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저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렸더니 진토에 붙어있는 나한테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시고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다 하나의 소망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나? 항상 우리가 진토에 붙어있는 자, 땅에 붙어있는 자와 같이 늘 이제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내 영이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의 열망, 영이 살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행위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와서 나를 소생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례가 내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법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정해놓은 이 길이 있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면 그 인생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복된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 길대로 내가 걷지 못하면 다른 말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길을 걸을 수가 없고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없으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법도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런 삶들이 순환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24시간 하루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만약 한 달을 하루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많은 지루한 시간들을 막 보내면서 우리가 엄청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겠나. 우리 신체의 리듬에 따라서 하루 24시간이 정한 어떤 그런 삶이다. 하루에 사람이 5시간에서 한 6, 7시간 정도 사이를 이렇게 잠을 자면서 자기 신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신체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요 시스템에 맞도록 우리의 길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너무 지루하게 했다면 우리는 막 사는 게 너무 지루하다, 너무 피곤하다, 낮이 왜 이렇게 길지? 뭐 이러고 또 밤 되면 또 밤이 너무 길어. 왜냐하면 낮이 반이고 밤이 반이잖아요. 반이잖아. 그러니까 24시간 같으면 12시간 나누면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짧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 한 달 그렇게 나눴을 때 우리는 얼마나 지루한 삶을 살고, 낮이 너무 길구나, 밤이 너무 길구나, 일할 시간이 너무 길구나, 또 밤에 너무 잠을 자도 끝도 없구나. 이건 내가 뭘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을요, 가장 적당한 체질 속에서 가장 적당한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 신체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고 계셨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도, 이런 시간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런 시간, 한 하루라는 날, 한 달이라는 날, 1년이라는 날, 이 모든 것을 아주 우리 인간들 시스템에 맞도록, 우리 신체 리듬에 맞도록 모든 것을 맞춰 나가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상상해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묵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지 않으신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되겠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우리한테 주어졌고, 수많은 이 날씨, 바람, 모든 햇볕, 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에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만 나오느냐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찾고 많은 것을 구하지만 사실은 이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있고, 이 작은 것 속에서 내게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한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거예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즐겁게, 재미나게, 웃으면서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하지 않으면 365일이 있어도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의 기사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늘 이 마음속에 무엇밖에 안 나온다?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속에 우리가 눌려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세상의 이런 힘 속에서 우리가 막 눌림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막 뼈가 막 녹아지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이 그 눌림 속에서 막 녹아 들어가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세우소서.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 이 영혼이 막 이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는 게 뭐냐? 여러분들 몸이 녹아 들어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에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땅에 딱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녹초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이, 내가 세상의 힘들게 눌려서 내 영혼이 녹초가 되었을 때에도 나를 녹초에서 나를 소성시킬 수 있고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된 행위, 마귀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것은요, 다 거짓 행위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 거짓 행위가 내 속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40일 금식했으니까 너 배고프지? 배고픈 게 너의 현실이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게 현실이니까 너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배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영 못 먹으면 결국 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했는 말이 과연 진실일까? 진리일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한테 말을 해요.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 밥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어? 너 돈 없이 살 수 있어? 너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뭐야? 그 필요한 거 어디서 나와? 다 이런 물질에서 나오고 다 이런 것이지. 너 왜 이래? 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게 뭐 틀린 거야? 맞지? 맞아. 그런데 그게 뭐냐면 거짓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다 거짓된 행위예요. 그게 거짓된 행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나를 짐승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런 작업이에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하늘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들을 다 먹이고 너희들 다 입히고 너희들을 다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느냐. 지켜. 단지 믿고 그냥 그것은 날 따라오면 돼. 그렇다면 저는 뭘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내 이 마음의 천국을 구해야 돼요. 내 심령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어. 그렇다면 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안식, 내 영혼의 쉼, 내 영혼의 평화.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복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첫 번째로 하신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1번.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고 그게 예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천국 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육으로는 어떤 개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항상 보살피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를 돕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내 삶으로 그들을 이렇게 품고 잘 반겨주면서 그들의 삶이 이 인생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거, 또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줘야 되죠. 물에 빠졌어도 건져줘야 되겠죠. 불이 났어.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났다 하고 있을 겁니까? 같이 물을 들고 와서 그 불을 끄고 또한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 물을 붓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의로운 일이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깐 그들 삶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확하게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일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의 행위들은요, 딱 정직한 행위와 거짓된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은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항상 정직한 행위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지 않고 천국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다 땅의 행위, 즉 거짓 행위에 속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 이 세상 영원하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서 우린 천년만년 살 것이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이세 마지막 때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가 있나?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행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내 마음을 탁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 천연왕국이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이 땅에서 14만 4천 명 외에는 살 자가 없고 14만 4천 명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거짓된 행위들 우리가 자세히 말씀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씀에 그 진중한 속뜻이 있는데 그 속뜻을 딱 깨달을 때 내 일상의 삶이 변하게 되거든요. 내 일상의 삶이 변한 게 뭐냐?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그러니까 주의 법이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이 내가 딱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내 안 은혜로 막 다가와서 내 속에서 막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던 행위가 이 거짓된 행위였구나. 그럼 나는 이것을 딱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정직한 행위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성실한 길, 이 성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실하다, 믿음의 길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길이다 이런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길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길, 신실한 길, 또 진리의 길. 이렇게 신실함과 진리의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 이게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믿음의 길인가? 아니면 진리의 길인가? 진리는 그래요.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력 있는 가르침들이 다 진리죠. 영원히 변치 않아야 돼. 여기선 이랬다, 저기선 저랬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 영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 그 진리를 내가 택하고 또 내가 아무리 진리가 내 속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진리를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믿음과 진리의 길을 내가 항상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인가? 진리의 길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의 선택인가? 믿음의 선택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항상 내 속에서 이 선택에 대하여서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선택의 개념이 없어요.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옳아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잡았어. 내가 이걸 딱 잡았는데 이걸 딱 잡았으니까 내가 이걸 잡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오류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집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빠지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인데 그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했으면 그것이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겨서라도 내가 어떻게 만들었더라도 그것을 좋은 일, 의로운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큼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사람이라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아주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기 전부터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정말 믿음의 길일까? 진리의 길일까? 이걸 확고히 우리는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을 걸어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가면서 우리는 계속 부딪히게 될 것이다. 계속 부딪히는 것 때문에 우리 속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으니까 이 스타트가 늦어도 괜찮아요. 스타트가 늦어도 괜찮으니까 뭔가 우리 심령에 이런 준비가 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빨리 뛴다고 중요합니까? 우리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잖아요. 토끼는 열심히 탁탁탁 뛰다가 거북이가 안 보이고 뭐 가니까 결승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러면 또 이 거북이가 아직 뭐 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내가 한숨 자고 가도 괜찮겠네 하고 한숨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거북이는요, 뭔가 계속 자기의 길을 느리지만 한결같이 걷는 거예요. 결국 결승점에 이 거북이가 먼저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게 시사하는 점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빨리 하지만 빨리는 건 없어요. 내가 한결같이 항상 나의 길을 열심히 걷는 것, 너려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열심히 걷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계속 빨리 걷고 쉬다가 또 이렇게 누가 더 멀리 가면 또 열심히 뛰다가 또 내가 앞에 갔다 생각하면 또 쉬다가 또 되면 또 뛰다가 계속 이런 삶을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까 조금 천천히 와도 괜찮으니까 너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라고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쫓아서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정말 또박또박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이제 그런 성도들이 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 거죠.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래 항상 이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 앞에 둬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늘 이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이제 내가 주의 증거, 이 주의 증거는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주의 증거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이런 증거들이 내 밀접해졌단 말은 가까웠다는 뜻이고 내 삶과 딱 붙었다는 뜻이죠. 딱 붙어야 돼 이렇게. 딱 붙어. 그 밀접하여 싸우니 주님의 증거와 내가 딱 붙어 싸우니 이런 거예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이렇게 주님의 증거가 내 삶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수치는요, 주님과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한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수치라는 것은 부끄러움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부끄러움은 주님의 증거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부끄러움이 나오는 거지. 주님의 증거가 나한테 계속 있으면 나한테 복된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의 증거가 내 삶에 붙어 있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원래 좀 좁았는데 내 마음의 폭이 좀 좁았는데 이제 내 마음을 넓혀주신다면 제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속이 넓은 듯 해도 좁고 좁은 듯 해도 넓고 참 희한해요. 이 마음이 꼭 위와 같아요. 위와 같은데 위가 처음에는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때 좀 작잖아요. 이렇게 작다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몇 배까지 확장이 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 사이즈가 여러분이 움츠러져 있는 듯이 보여도 원래 타고난 이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어서 이 마음 사이즈가 늘어날 수 있는 그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살찐 사람은 위장이 크다 작다? 크지. 당연히 크지. 살찐 사람은 위장이 당연히 큰 거.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한 사람이든 하여튼 실한 사람이든 이 위장이 자기의 근본 한계가 있는데 한계 이상의 것이 딱 들어가면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위장이 튼튼하다 튼튼하지 않다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나 밥 많이 먹어도 나 소화 잘 됩니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속이 탈이 나. 이게 속이 탈이 나. 그러면 이거는 속이 안 좋구나. 이게 원래 속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게 늘었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걸 보고 뭐라 했냐, 마음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 자세로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음식을 이 속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작지만 내 마음에 이 작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 넓이가 작다는 뜻이에요.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넓이가 작다. 그런 작은 나는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 못 지킨다. 어느 정도 것 하다가 아이고 나 못하겠다 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넓이가 어쨌든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커질지 모르죠. 꼭 풍선 불 때 한번 보세요. 풍선 콕 불잖아요. 요 정도면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져. 요놈이 끝까지 이렇게 빵그랗게 있잖아요. 조금만 탁 근데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더 불어. 더 불어. 그럼 좀 더 커져. 이래도 안 터져. 또 더 불어. 그럼 또 이래도 안 퍼져. 그렇게 우리가 풍선 커지는 거 맞죠? 풍선도 내구성이 좋은 놈은요, 계속 불어도 터질 것 해도 안 터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요, 불고 불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갑자기 뻥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일찍 터져서 그래. 그때 우리가 놀라잖아요. 마음의 세계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터질 때 우리 깜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고, 그리고 이 정도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는 것을 보면 그거 좀 더 물어볼까, 그러면서 그런 내 마음의 여유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넓히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넓히는 훈련은 뭘로 하느냐? 정신력으로 하거든요. 마음이 넓혀지려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넓혀지려면 정신력이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할 수가 없고 마음을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력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럼 두려움을 없애려면 뭘 해야 돼요? 공동묘지가 하면 돼요. 언제 혼자서 그죠? 혼자서 프레시 하나 들고 공동묘지 한 번씩 갔다 오면 돼요. 근데 못 가요. 혼자서 가라 하면 박 집사님 보고 갔다 오라 하면 못 갔다. 그래도 가시리. 그죠? 여러분들은 갔다 올 수 있겠어요? 갔다 올 수 있을까? 그거 똥 떼지 가지만요. 혼자 갔다 와요, 혼이 다 나가.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이 무서워가지고, 처음 산을 오르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서 이 공동묘지 어느 산 꼭대기가 있다. 쭉 올라가는데, 이 달빛이 좀 들어오고, 빛이 좀 들어오는 건 좀 괜찮아. 그런데 달빛이 안 들어오고, 이 숲 안으로, 나무 숲 속으로 싹 들어가면요. 엄청 무서워요. 내가 발 탁 딛는데 뒤에서 뭐가 촥 하는 소리가 막 나고 이러면요. 가슴이 그냥 촥 내려오면 간이 쿵 그리고 심장이 펑펑 뛰면서 난리가 나거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자꾸 내가 갔다 오라고. 여기 공동묘지가 저 어디 있더라? 저 현대공원인가? 무슨 공원이고? 영락공원. 그래, 영락공원. 근데 영락공원 내가 갔다 오라고. 근데 벌칙을. 그걸 그래가지고, 그렇게 밤에 이 무서운 산에 한번 갔다 와봐요. 이게, 우리가 저 갔다 올 수 있어요. 해도 두 명은 의지가 돼가지고 괜찮은데, 혼자 갔다 오라 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 속에 간이 어떤 종류의 간인지 딱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막 팡팡팡 뛰면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세계를 없애려면요. 이 정신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강화하는 그런 훈련들은 굳센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믿으면 귀신이 두려워요? 사실 밤길이 두려운 건 뭐 때문에? 사람? 아니에요. 귀신 날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사람이 나오면은, 사람 나오면 겁이 나지만, 근데 진짜 사람들 이 잠재 속에는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그 집에도 혼자 있을 때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죠. 혼자 있을 때 무서움. 특별히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풍파를 지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정신 강화 훈련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시켜나가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저 산에 안 올라가고 공동묘지 안 가도 이 인생 풍파를 통해서 간이 점점 세지는 것이 나오죠. 뭐가 세져요? 맷집이 세지죠. 계속 맞다 보면 맷집이 강해지고 맷집이 강하면 또 때리려고. 진짜 일단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간이 부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이렇게 뭐 마음 속에서 이 정도는 내가 받아낼 수 있다. 딱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산에 올라가는 게 두렵지만요.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 1000번 계속 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속에 친숙함이 올라와요. 뭐든지 간에 반복된 훈련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친숙함을 주고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무서움이 친숙함으로, 어려움이 가벼움으로, 그냥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험난한 삶들을 자꾸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 속에 담력을 키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심령의 담력이 약한 사람은 신앙이 높은 곳이 못 올라갑니다. 그건 100%예요. 이 속에 담력이 약하면 높은 곳이 못 올라갑니다. 또 신학 담력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그럼 저는 오늘부터 공동묘지가 또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건 없고, 신앙의 담력이 약한 사람은 이게 높은 그 신앙의 고지로 못 올라가요. 자꾸 이 마음속에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내 마음이 맨날 쪼리고 맨날 덜컹 내려갔다 올라갔다 맨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높은 고지 못 올라가요. 담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고지로, 좀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가려면 속에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담력들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르게. 그리고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험난한 세상의 고난의 일들이 찾아오는 또 다른 이면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담력을 키워주는 것, 이제 키워주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담력이 커지는데 신앙의 담력, 이 신앙의 담력들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내 마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님께서 내 담력을 키워주시고 내 정신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나를 키워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 말씀들을 저는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말씀을 누가 지켜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누가 지켜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담력이 강해진 사람은 왜 못해?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딱 하면서 이 믿음을 딱 발산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면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넓지 않아서, 다른 말로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또 다른 말로 내가 신앙의 담력이 약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신앙의 담력, 신앙의 담력이에요. 그 옛날에 제가 하여튼 열몇 살 10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예수를 좀 믿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는요,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많이 했냐면
1번이 주일 성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맨날 이제 간증하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성도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는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떤 집사님 내에는요, 그 주일날 이렇게 교회 안 하고 그때 되게 가을날 날씨 정말 좋은 날이었는데 그때 이 단풍놀이 간다고 아이고 엄마 이번 주 안 갔다가 뭔 일 있겠나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차 타고 이제 단풍 고속도로 타고 이제 그 목적지로 가다가 차가 디비져 붙는 거라 전복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둘 다 이 병원에 가서 뼈가 부러지고 막 이래 돼가지고 이래가 뭐 몇 달을 고생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들 식당 하시는 분 무슨 사업 하시는 분 뭐 하시면 절대 주일날 열지 마세요. 다 이럽니다. 주일날 안 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토요일날에 갑절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시험도 치러 가지 마라 그러고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 시험도 치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또 주일날 알바, 사업, 뭐 직장 가는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러고 우리 그때 정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거. 그래 막 했어. 그런데 내가 막상 주일날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식당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손님 제일 많이야. 그리고 제가 그 이발하러 가잖아요. 이발하러 딱 가면은 이제 제가 단골집 같은데 이제 가서 근데 그 집은 보통 주일날 안 쉬고 화요일날 쉬어요. 보통. 그래요. 화요일날 쉬는데 아니 주일날 쉬고 좀 그때 애들도 어차피 노니까 좀 애들하고 같이 좀 놀고 애들하고 좀 같이 시간 보내고 뭐 이런 게 훨씬 안 좋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일요일날 문 닫으면 매출이 엄청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평일날보다 이 주일날에 매출이 2배래. 그러면 2배니까 이 주일에 이제 한 달이면 4번이잖아요. 그러면 4번이면 거의 한 주일 이 한 주일의 매출이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린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못하겠다면서. 나는 그거 안 하고 그냥 평일날 난 하루 쉽니다. 제일 손님 없는 날 화요일. 그래가지고 또 그날 쉬는 거래.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그 미장원 그 원장님들은 다 주일날 쉬잖아요. 안 그래요? 뭐 쉬는 에베네셀 그 맨날 주일은 쉽니다. 맨날 그 옷가게는 주일날 쉬면 안 돼.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옷 사러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그때 막 간증 듣기를 주일날 이거 쉬는 그 그룹은 막 이렇게 그 주일날 쉬도록 한다고. 그래서 요 앞에 주일은 쉽니다. 꼭 붙이도록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하나 하는데도 신앙의 담력이 필요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작은 거 하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담력이 없으면 그렇게 못 하는 거라.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미장원 원장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부부가 하고 뭐 하여튼 자기 부부가 하고 남편의 동생들하고 막 해가지고 가족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장원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 친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 여기 와서 이제 월요일마다 아침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 그러니까 9시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여지 없어요. 딱 9시 딱 가면 직원들이 딱 모여요. 그러면 직원명 한 7, 8명 딱 해가지고 딱 모이거든. 딱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막 드려. 그래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또 어떤 손님들은 또 뭐 월요일날 9시에 무슨 또 예약 이렇게 걸고 뭐 빠마 예약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서 오십시오.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막 하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 하고 또 나머지 예배 드려. 그러니까 그럼 예배 드릴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딱 예배도 뭐 많이 드리나 한 30분 딱 되는 그 시간은 탁 해가지고
하나님 딱 집중을 해가지고 탁 바치고, 바칠 때는 딱 바치고, 아니, 손님이야 뭐 왔다 가면 가는 거다. 그냥 뭐, 일단 문 딱 걸어 잠그고, 일단 지금 9시부터, 월요일 9시에서 9시 반부터는 안 하고, 월요일도 9시, 뭐 10시부터 한다든지 뭐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그 손님 하나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좀 잘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또 갑자기 손님들이 많으면 자꾸 예배가 딜레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은 이 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신앙은 담대함이 없이는 이 믿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담대함을 갖고 탁 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훈련, 이 생활의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훈련 잘 받고 작은 것에 담대함을 많이 가지세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고 탁 맡기는 거, 이 주님을 믿고 탁 맡기고 나는 그 길로 탁 들어가서 그 일을 완수해내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리고 내 사업도 하나님께 탁 맡기고, 내 직장생활, 내 학교생활, 내 삶도 하나님께 탁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확하게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 신앙의 담력이 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결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담력 훈련이 잘 되고, 그런 사람한테는 주님의 증거품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거. 예.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님, 제가 당신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배우고 싶죠? 알고 싶죠? 그리고 배웠고 아는 것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면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내게 안 돼요. 실천을 할 때 내 것이 되고, 실천 안 하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는 못 지키지만 알면 지켜야 돼요. 손해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손해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진다. 맞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손해는 하늘의 은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손해를 슬퍼하지 말고, 인생의 손해 볼만하면 손해 보는 거지요. 탁 과감하게 담대하게 탁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손해를요, 손해 이상의 것으로 우리한테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소서, 이런 거죠. 네?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법을 준행하고 내가 진심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못 지키지.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난 지키겠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머리에 아는 것은요, 해충이에요, 해충. 머리를 해하는 해충이라고. 많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나와요. 근데 실천하면요, 실천하는데 힘을 쓰면요, 남을 정죄하는데 힘이 안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남을 향한 정죄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자꾸 살아있으면요, 머리를 자꾸 굴리게 만들거든. 그럼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 어떻다,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어떻다, 막 이러면서 이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평가들이 자꾸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게 될 때 그 지식의 에너지가 내 온 몸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골고루 균형 있게 힘이 이렇게 발산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내 삶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나온다가 토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겠죠. Understand?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가 계명의 첩경, 지름길, 통로인데 내가 이 계명의 길로 행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빨리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이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 대단한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길로 걷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다면 이 세상은 정말 복 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여러분들이 내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지켜나가는 것들을 힘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옛날에 이 성경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나 뭐 이런 신명기에 이제 이런 말씀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추수를 하면은 이삭이 막 떨어져. 그러면 그 떨어진 이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주어야 돼. 그런데 주님은 네가 이렇게 낯가리를 베다가 만약 이삭이 떨어지면 절대 죽지 말고 그냥 두어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나그네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또 만약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따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그거는 죄가 안 된대. 그런데 내가 주머니를 가져와가지고 포도를 막 따가 주머니에 막 넣어가지고 들고 가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이 뭐냐면 배가 고파서 따먹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 모든 나무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이삭을 이렇게 안 죽고 놔둘 수 있겠어요? 내 이익이 감소하는데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포도나무에 포도를 다 안 따고 그냥 냅둘 수 있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살면 복은 다 받아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래. 사람이 얄짤없죠. 그냥 막 자기 이익하면 탁 하면 탁 요것만 쥐고 내 이익에서 조금만 바라면 그냥 탁 냉철하게 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 안 해요. 나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동정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실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다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이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나도 사업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업했는데 100% 다 거둬들이면 되는데 내가 한 90% 거둬들이고 10% 땅에 떨어졌네. 너희들아 먹어라.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이다. 자, 이런 것들이죠.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의 증거가 나오면 나는 지혜로워지고 주님의 증거가 나오면 맨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 속에 맨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면 어떻게 돼요? 내 눈이 까자미 눈이 되고 그러면서 내 눈이 삐뚤하게 되고 내 눈이 삐뚤하게 되니까 내 삶의 움직임이 다 삐뚤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개가 앞으로 걷는 게 옆으로 이렇게 걷죠. 옆으로. 왜 옆으로 걸어요? 그렇게 지어져서. 맞다. 그렇게 지어져서. 사람은 앞으로 걷잖아요. 이렇게. 물론 옆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직립보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방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 이렇게 탁탁탁 걸어가는데, 이 개는요, 이렇게 옆으로 슉슉슉슉, 이렇게 슉슉슉 하면서 이렇게 가거든. 예, 보면, 이 관절이 앞으로 꺾이질 않아서 그런 거죠. 이 관절이 앞으로 꺾이면,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관절이 이렇게 돼서 꺾이는 게 이렇게만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알아서 팔랑팔랑거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옆으로 가르쳐도 가고 앞으로 가르쳐도 가고. 왜? 이 관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참 희한한 게. 그래서 이 무릎이나 이 무릎에 있는 이 관절이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 가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다 갈 수 있던 신체적으로 완벽한 구조의
다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위대하다. 그런데 이 관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놈들이 앞으로 가는 것도 좀 이상한 모양으로 이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꺾이지 않는 거, 그쪽으로 꺾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의 눈이 생겨버리면 이런 개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같이 살면서 계속 이 이상한 몸짓을 가지고 계속 이제 옆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고 뭐 이렇게 앞으로 가는 모습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지그재그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절이 하나님의 증거에 딱 들어오면 사방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 관절이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늘 얻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뭘 못하느냐?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증거가 내 삶에 없어.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십니까? 아멘.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 나타나심의 증거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속에 이 탐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못 받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 이게 인생 숙제다. 인생 숙제다. 영어로 뭐라 하더라? 홈워크. 예. 집에서 일해야 되죠. 집에서 하는 일. 집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숙제라.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흠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흠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또 내 눈이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가 항상 가 있어야 되고 네 눈을 돌이켜 흠한 것을 안 봐야 돼요. 흠한 것이 뭐냐? 일확천금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한 방에 끝내겠다 이런 거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면 안 돼요. 한 방에 내 끝내겠다 하다가 한 방에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티끌 모아 태산이지 작은 것을 모아서 태산을 이루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큰 것도 돼요. 또 그리고 항상 한 방 이런 사람은 위험해요. 인생이. 큰일 나. 그러니까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연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복을 받아요. 38절에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네. 그것이 세워졌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나를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람들의 비난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비난을 한다 해보세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또 여러분을 모욕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다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서 그런 것이 두렵겠는가. 그런데 이런 것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자는 이런 회방, 비난이나 모욕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꾸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나의 논리를 펴고 내 생각을 하고 내 뜻을 펼칠 때 자꾸 뭔가 안 되고 무너져요. 깨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의 의로서 나를 주님 살려주옵소서. 소성한다는 말은 참 고상한 말이고 천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살려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대단히 고상하게 썼는데
근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을 사모합니다. 나는 늘 주님의 법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나는 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나는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이 절규하는 이 성도의 그런 마음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내게 임하겠죠. 우리가 항상 말씀 밖에 있으니까 그랬죠. 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았겠거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바깥으로 자꾸 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해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으로 내게 임하시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할 말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뜻이죠. 내가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난 이렇다, 나는 이렇다 탁 말할 수 있는 말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비난, 모욕, 회방 어떤 것을 당해도 거기에 할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고. 무조건 내가 참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1번, 참는 것은 뭘 참는다? 네? 옛날에 다 들었잖아요. 뭘 참아요? 1번, 참는다. 뭘 참아?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를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상대를 대할 때에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를 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어거지로 내한테 막 퍼붓고 막 말을 할 때 나도 화가 나면 내 속에서 죄가 발산되어서 혈기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막 하게 되고 막말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저 사람을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 말을 쓸 때는 1번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를 참는 것이 1번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거예요.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면 그 욥과 같이 그 시련 속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막 대적하는 말을 할 때에도 그가 참고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합리적 말이죠. 합당한 말을 하면서 서로가 계속 교통을 해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한 것이 욥이고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한 것, 다른 말로 정당한 말을 한 것이 욥이고 정당치 못한 말을 한 것이 친구들이라 이렇게 판결이 나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당한 말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말은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것은 뭘 참는다? 죄를 참고 내가 내 속에서 이 죄악의 말들은 참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정당한 말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계속 참을 수는 있어요. 참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참음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정당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정당한 말을 했다 못했다 이런 말의 판결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죄는 참고 정당한 말은 하라 이거예요. 정당한 말까지 참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당한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올바른 삶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책임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도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참고 정당한 말은 하라.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정당한 말을 한다고 막 이 속에서 딱 걔가 완전히 계산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정당성이 없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의 말을 해야 정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상의 말이 아닌 것은 정당성이 없어요.
참는 것도 이치적으로 참고 여러분들이 뭘 참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이 입에서 말씀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저도 제 삶이 이게 너무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뭐 매사 말하는 게 다 그 목사같이 말하는 매사 늘 하는 말이 그 목사같이 이웃집 아저씨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잘 안 돼. 뭐 하는 게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 해도 뭐 다 하는 말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나와요. 야 이게 참 어렵더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가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 야,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뭐 세속적인 말, 세상 돌아가는 말 이런 데 능통해가지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탁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는 것이 삶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이건 머리 회전이 다르게 돌아간다는 뜻이고 그래서 삶이 바뀌어졌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난 끝까지 이 말씀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랑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내가 여랑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이방의 왕들 앞에서도 나는 내가 주의 증거를 담대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한테 하나님의 증거를 담대히 내가 전파할 때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탁 전가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이게 두 번이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바 십계명도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바 뭐 십계명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는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난 이걸 즐거워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이 계명을 내가 사랑하고 이 주님의 율례를 난 늘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말씀이 생각나고 눈을 떠도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길을 걸어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공부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삶에 이 말씀이 막 생각나는 이 은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도 읽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내가 눈을 뜨든 감든 내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명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